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추석들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까지가 추석인가 봐요. 한국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막연하죠. 한국에는 아마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리 제한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여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 형제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 여자분들한테는 음식 준비하는 게 좀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여기 와서 사니까 괜찮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제가 올해 초에 발표한 성인들 남녀 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절이 되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전 부치는 거, 그래서 상 차리는 거, 그게 가장 스트레스다. 한 60%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대답 전체 응답자의 한 94% 정도는 차례상 음식에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한번 물어보길 원하는데 가족들이나 혹은 아내들이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음식이 한두 가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보니까 남자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남자분이 다 하십니다. 뭐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겠죠.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집 가정을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거기 가니까 메인 요리는 남편이 다 하시고 나머지만 이게 부인께서 하시는, 그걸 보면서 저 정도면 손님 초대해도 크게 염려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결혼 이후에 한 번도 음식은 안 하고 아내가 차려주는 것만 먹는 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요리를 좀 잘합니다. 뭘 만들어도 맛이 있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거든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목회 은퇴하고 나면 이제 요리는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럴 수 없고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꼽아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씩 음식을 해보는데 그러면요 맛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만 혼자 맛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맛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손맛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난 뭐 대충 한 건데 맛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리 잘하는 게 아빠 닮은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참 오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모의 기질, 성품,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지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면서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있을 때 명절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희 집에 제가 아들 하나고 여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여동생 셋이 모이는데 여동생 모여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보면 4명이 똑같아요. 4명이 말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자기들은 개성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딸이 셋인데 왜 넷이냐고요? 엄마도 한 명 있잖아요. 엄마까지 합해가지고 4명이 똑같아 보이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닮은 너무 이쁜 딸 나올 거라고 기도를 잔뜩 했는데 낳고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는 겁니다. 실망을 많이 한 거죠. 아니 예쁜 엄마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왜 저런가 하고 실망을 했는데, 하루는 자기 아내의 옛날 사진첩을 뒤적거리다가 아내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봤는데 지금 딸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예쁘지 않은 딸의 비밀이 밝혀진 거죠. 아마 의학의 힘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을 닮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닮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어릴 때 63빌딩이라는 걸 처음 본 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가지고 서울 가면 63빌딩이 있다는데 그게 아주 높다던데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 번은 이제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어디서 봤는가 하면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 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잘 봐라, 저기 63빌딩 나온다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강철교를 지나갈 때 보니까 바깥에 63빌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청 실망했죠. 왜냐하면 엄청 높고 큰 줄 알았는데 안 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63빌딩에 친척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층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막 지나다니는 승용차들이 성난가만 하고 사람 아예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정도로, 그 정도로 높은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높은 거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하, 63빌딩을 멀리서 보면 안 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건 커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멀리서 보면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점점 커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닮는다 하는 말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본보다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뭘 모르고 한 이야기일까? 그런데 바울도 보면 그러잖아요. 초기에 쓴 편지 보면 나 사도야, 누가 나보고 사도 아니래,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분이 편지를 쓴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작은 자라고,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고, 나는 사도 중에도 작은 자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점점 약한 모습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단순히 겸손해서, 철이 드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하시니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점점 커져가고 그 앞에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좀 신경을 좀 써봐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닮는 게, 본받는 게 우리로서 너무 어려운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면서 뭘 본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거기에 서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은 좀 해보겠지만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처럼 완벽해져라, 나처럼 커져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앞에 뭘 해놓고 그러므로라고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말씀 묵상해 왔는데 계속 강조한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모든 성경을 이렇게 다 할애하고 있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는 게 세상의 풍속을 따른 것이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온통 지배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다 악한 것뿐이었고 세상적인 것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던지셔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있는 옛 사람들을 다 죽여내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조금 더 인간적이 됐다,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조금 고쳐진 것 정도가 아니고 조금 어른스러워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옛날 것은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표현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그 부모이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인간인지를 설명한 일을 쭉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두 구절만 좀 예를 들어보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뭔가 하면 우리를 불러다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한 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에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성령은 그 일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확신을 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모든 이 일의 가장 기본이 뭐였는가 하면, 출발점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질문하는 걸 뭔가 하면,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존재였던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훼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끼기 시작하면, 내 실력이나 내 뭐가 조금이라도 가비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석되어지고 결국 내가 드러나게 되고 교만과 자만으로 빠지는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신 다음에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 말은 사랑에 무능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게 부여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장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굳이 본받으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담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좋은 점을 닮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 측면에서 본받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본받는 말은 틀에다가 찍어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찰 때도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찍어내죠.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말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찍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란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뜨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일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애를 안 써도 부모 모습이 드러나죠. 부모를 닮으려고 막 애를 쓰는 줄도 있겠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부모의 모습들이, 말투나 태도나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뭘 자꾸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된지를 계속 1장에서 3장을 계속 설명한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어땠는데 어떻게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내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나타나질 것인데 이 성품을 드러나는데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써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힘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있는 구절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에베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타락한 문화가 뒤덮인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관계를 더 친밀히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더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자신 안에 잘 드러나길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쓰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게 세 가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란 말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게 음행인 것이죠. 더러운 것 역시도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온갖 더러운 것이라 말할 때 그 더러운 한두 가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널려있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탐욕이죠. 탐욕을 말하는 단어 뜻을 그대로 보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모든 육체적인 욕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거기에 탐욕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게 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태도를 벗어난 그 부도덕함과 그 무지할지 않은 성적인 행동들이 바로 음행이라고, 그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신 다음에 그 두 사람에게 그 성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고 또 성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부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부부란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 바운다를 정해놓고 주신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탐욕은 뭡니까? 그 경계를 벗어나라고 부추기는 게 탐욕인 것이죠. 남의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저 남자가 더 멋져 보이고, 여기서 이 욕망이 터져 나와서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면 그게 바로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이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탐욕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중에 보면 우상숭배로 말하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그 질서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게 바로 탐욕이고, 그 탐욕은 곧 탐욕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우상숭배에 나타나는 있는 곳마다 있는 현상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가르쳐서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꺼내지도 말라고 아주 당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그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 속에 혹은 우리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태도를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상들은요 대부분 다 음란합니다. 남자신 여자신이 결합하면 거기서 뭐 비가 와서 풍년이 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하고, 또 그 제사 지른 우상의 제사로운 사람들과 여사제들의 관계를 맺게 만들고, 여기서 온통 거기에는 음란함이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점차 그렇게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섭게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부끄러운 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일 해놓고 그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동성애를 했으면 그냥 몰래 숨어 있고 혹이라도 그게 드러나면 사회 매장이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예인 중에 동성애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예인에서 아예 아무 방송 출연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용기 있다 그러고 사람들 평등하다 그러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죄와 인권을 같이 놓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 되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땅에 해마다 벌어진 그 마디그라 축제를 보면 온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부끄러운 짓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프레이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죠. 오늘 여러분 여러 교단에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 목사도 목사를 안 줘야 된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되어가는, 타협해버린 것들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요.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가장 복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중심에는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죠. 그게 경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마저도 비틀어서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성이란 아름다운 선물을 가정해 주셨는데 그걸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서는 쳐다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러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의 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성경에. 여기 누추한 말이란 말은 음란하거나 추잡한 말이거나 음탕한 말을 의미하고,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말하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농담들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마땅치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점점 더 이런 말들로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감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은 감사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재확인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결국 뭘 착한 일 해야만, 바르게 살아야만 구원받느냐,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앞에 말한 그런 모든 삶과 말들을 기뻐하고 즐기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교인이라고 말하긴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이 즐거움과 쾌락과 이걸 끊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노예가 살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더 잘 드러나고 우리가 힘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본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품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다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소망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씀이 여기에 자녀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포한 다음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를 끌고 가죠.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모세가 나이 40세 됐을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큰 소리 쳤을 때 완전히 거꾸러졌죠. 그 혈기가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셔서 그를 결국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해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끝까지
그 평생 동안 끌고 다니면서 온 열방을 흩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가능성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모든 대가를 치러내셨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그 삶이 내 삶에도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일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힘쓰란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세상과 좀 단절하고 세상 문화 좀 자기를 보호하고 이 바운드를 잘 확인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걸 볼 때마다 내 안에 그 나타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하셨음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 기쁨이 아니고 진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자기를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에 감사 반응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 내 안에 맺힌 걸 볼 때 우리는 진짜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저 사람 보니 저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칭찬과 부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그 삶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잘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성품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흩어버리려 하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거룩함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들을 우리 모든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